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시간에 유태인들을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다림, 하나는 찾아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참고 또 참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어린아이가 성장되기까지 또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이죠. 이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 기다릴 수가 없고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짐승이기에 찾아 나서죠. 기다림도 사랑이고 찾아감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는 구리, 올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에 유태인들을 두려워했다. 저희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교 대제사장, 또 헤롯 왕, 빌라도 총독, 로마 군인, 가룟 유다, 배신자 등등, 그 예수께 속한 우리도 해치지 않겠어?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숨게 했고 문을 걸어 잠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아직 어린 그들을 찾아오셔서, 목적은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려고. 아멘. 평강은 히브리 말로 살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편안할 안, 영자도 편안할 영. 하도 밤새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도 밥을 많이 굶어서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 문화를 알 수 있죠. 영국 사람들의 아침 인사가 굿모닝이죠. 하도 이 안개가 많이 껴서 해를 볼 수 없는 아침이기 때문에 좋은 아침을 고대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인사말이 돼서 굿모닝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하도 밤새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아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히브리 사람들도 외세의 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강이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안, 평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아침 키스가 연봉을 올린다는 책이 나왔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 되신 분이 볼에 키스해주면 정서적인 안정이 있고 기분이 좋아서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해서 봉급도 올라간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운전하다 사고 나고, 불안하면 모든 병이 또 찾아오고,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70%가 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번뇌, 고민, 절망,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다고 현대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어요. 평안, 불안이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살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인데, 이 살롬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단순히 평안, 평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삶의 영역에, 당신이 처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히브리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온 구약학 교수가 있었어요. 박준서라는 교수가. 이분이 히브리어로 이 평강이라는 살롬을 강해 주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도전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향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라는 인사말이 되고, 고기잡이를 떠난 어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가 되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쾌유를 빕니다가 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살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가 된대요. 그래서 살롬이라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이 있는 것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언제 평강을 누려요? 평화의 왕 주님을 만났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는 유태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쳤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허가낸 도둑놈, 이렇게 정죄를 당했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했잖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친구도 없고 소외당하고, 언제 자기에게 린치가 가해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 집에 예수님이 갔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 아멘. 우리가 소외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외로울 때 찾아오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독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 충성을 했는데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을 그리 시냇가에 데려가 가지고 다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성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방이 그렇게 바알을,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 이세벨의 적극적인 장녀였어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듣다 보니까 아내가 믿는 바알신을 믿게 됐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7번 생명을 바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 정도로 공로자고 주를 위해 헌신 봉사했으면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엘리야,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이렇게 신뢰했던 선지자들을 숙청했다 한 말을 듣고 이세벨이 무슨 결심을 했다고요? 이제는 엘리야를 내가 죽이리라.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던 엘리야는 겁에 질려가지고 3일 동안 광야길로 도망가요. 그리고 기진한 상태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는 말이,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걷어가세요.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새겨들으세요. 할렐루야. 죽기를 원해도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너 얼마나 속상했으면 죽기를 구하겠냐. 내가 네 속을 알아. 그러니까 네가 구한 대로 내 생명 안취해 갈 거야.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온 몸을 만지게 해요. 그래서 최초로부터 천사로부터 마사지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나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편안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자살을 생각해 본 일이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로 8개월 동안 잠을 한숨도 자본 일이 없는 63kg의 몸무게가 52kg까지 줄어들고 면역력이 다운이 되고 오죽 답답했으면 세코나레라는 수면제를 33알이나 모았을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 살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런데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천사를 보내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왔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소외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찾아옴으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낯이 두려워서 동산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행각이 여러 개 있었고 전국에서 모여든 환자가 행각에 가득가득 찼었죠. 무슨 소문이었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실로한 못을 이렇게 물을 움직여 놓으면 누군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전국에 있는 환자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그곳에 가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를 만나요.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가라고 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 내가 뛰어가려고 일어서면요 어떤 애 재빨리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나 기회 잃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기는 했지만 희망이 물겁처럼 사라지는 그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절망 상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포기된 상황에 처한 사람. 따라합시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찾아오신 예수. 실망하고 낙심되고 처절한 상황에서 진퇴양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인간이 한강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찾아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언을 성취하는 자, 나 예수를 보라. 와서 내 못자국 난 손 한번 만져볼래? 창자국 난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확인해봐. 내가 지금 살아났잖아.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되어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1.1도 가감됨이 없이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나 예수가 말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말했던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한 나 예수가 지금 살아왔잖아. 확인해 보라고. 만져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거 확인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거기서 알자 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는
경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라 해요. 산지식. 그래서 노인들에게 뭘 물어봐라. 오래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산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인들 앞에서 너희는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에게 물어보면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잖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예언 성취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고 해. 내가 했던 세 가지 일 있잖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와 병자를 고치는 이 세 가지 일, 이제는 너희가 해야 돼. 너희가 세상으로 가야 돼. 네 번째 목적,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네 가지 목적 때문에 지금 주님은 불안에 떨고 숨어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성도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택하지 않았나 봐, 그리고 그만둬요. 믿어지는 믿음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때 믿어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들어쓰신다.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된다.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믿음이 있으니까 11조 바치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가? 오늘의 설교 핵심이에요. 유태인들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오늘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거든 성경을 빨리 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속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구약 성경 오실 예수, 신약 성경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원하거든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시고 성경이 예수님이시니 주님 만나기 원하거든 성경 펴서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배우시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꿈이나 환상으로 찾아오세요. 예. 요셉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아니다, 헤롯 왕이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천사가 나타나게 해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 꿈으로. 그래서 꿈에 나타난 계시를 받은 대로 순종하고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이고 또 하나는 또 환상이에요. 예.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해안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이제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데 와가지고 유태인들한테 도전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경건성,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는 게 성달됐으니 너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다 말씀을 들어보라는 계시를 받아요. 한편 요바에 기도하는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네발 단 짐승, 날개 돋친 새, 운성이 들여기를 잡아먹어라. 율법에 이런 건 나가 먹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먹는데요,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 3번이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서 로마 사람하고 유태인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걸 당신 아는데 어쩌자고 나를 불러서, 아니 여차 꿈에, 아니 환상 중에 이런 계시가 있어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성령 받고,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아하,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세계 만민을 위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 범위를 넓혀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 주님이 전도자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지. 아이고 여기서 죽으면 되나? 살아서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죽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날 저녁에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아 담대하지 마. 이 고린도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고린도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아. 떠나지 마. 아무도 너를 해칠 생각 없을 거야 라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 안 떠나요. 그 말씀 믿고 주님이 나 지킨다고 했으니까 안 떠날 거야.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 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든지 꿈으로 나타나든지, 세 번째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이 꼭 꿈으로 환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한테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이 오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냥 3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을 한 2,000명 되는 대형 큰 교회로 한번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주 작으면 선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농촌교회 못 돕잖아요. 선교사들 못 돕잖아요. 항공기가 항공모함이 있어야 항공기를 띄우지.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교회 한번 짓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예배당 있던 그 지역이 그 예비역 장성들 퇴역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지였어요. 그런데 한 80평, 70평 되는 전원주택지였는데 그게 집을 하나씩 살려면 8억 이제 10억을 줘야 사요. 근데 이거 5채를 사야 한 블록을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여리고성 돌듯이 돌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그 한 부록을, 이게 75m거든요 길이가, 그리고 한 40m 되는 그 한 부록을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무너져라 저리고 무너져라 이러고 혼자
정신병자처럼 막 다니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마다 그 뭐하러 돌고 다니세요? 여리고성 돌아. 여리고성이 뭐예요? 아니 무너져야 할 성이지. 여기 있는 집들 다 타고 싶어, 다 사고 싶어.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잖아. 아유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 돌아도 돼요. 같이 돌자. 둘이 막 돌았어. 어느 안수 집사 하나는 아유 우리 목사님 괜히 욕심 부린다고 또 그래요? 욕심을 부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지금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샀어요. 그리고 2,000명들한 예배당 지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본당만 2,000명이니까 그 소예배실이 5개나 되거든요. 식당에 500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4,000에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층짜리 대형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커스 50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어느 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쫓겨났어요. 맨날 전기세 내고 뭐 청소해야 되고 하나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 사용하라고 나한테 왔어요. 제가 청소년 문제를 한 7년 연구했거든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 살려야 된다. 청소년은 몸이 허리다. 같은 테크닉을 가져도 허리가 유연해야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처럼 교회가 청소년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이 청소년을 살려야만 미래가 있다. 이것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그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믿음대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보고 욕심 부린다는 그 집사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고 뭐 하여튼 안 좋게 됐고 거기에 같이 돌았던 분은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욕심 부린단 말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 하면서 농어촌 교회 어려운데 120교회를 지원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작으면요 호구지책이 어려워요. 교회가 좀 커야 선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먹을 거 다 못 먹고 갈 곳 안 가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데 격려하고 동참을 못할 망정 뒤에서 괜히 비난이나 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을 욕하는 것도 똑같거든. 그래서 아무튼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것들은 그냥 순종을 하면 결국은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주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난생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글쎄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다니까. 제가 교인이 한 7, 80명 모였나요? 하여튼 그때 우울증 환자 하나가 자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희망이 없어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죽을 생각만 해요. 제가 이제 우울증을 알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23살 난 새색시인데 결혼했는데 시어머니하고 너무 주르불이 심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친정으로 쫓겨왔는데 죽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살리려면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 성령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 강남 금식기도는 없었고 오살리 최자실 국제 금식기도는 있었어요. 조용히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그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려다 주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4, 50명 권사님들 그 셀 리더들 구역장들 거기에 영적 훈련시키려고 간 것을 내가 알아서 그 목사님께 이 자매를 좀 부탁하고 오려고 그때는 승용차도 봉고차도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할 때 차를 2, 3번씩 갈아타고 그리고 파주에 있는 기도원을 간 거예요. 왜? 이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 살려보려고. 그래서 거기에 내 잘 아는 목사님한테 딸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권사님들한테 이 딸처럼 귀하게 여겨서 같이 금식하고 성령 받으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외버스 스탑에서 이제 내려가니까 어떤 처녀 하나가 성경 찬송을 끼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시외버스 타고 시내로 오려고. 뭐처럼 이제 외지에서 사람 만나니까 반가워서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 그래요. 뭐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기 유럽의 그 오스트리아 비인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 고향이요 그 불국사 절이 있는 그 경주인데요, 우리 가족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가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기도 중에 신대방동에서 그 양장점을 하는 사촌 언니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편지로 약도하고 그 주소만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사촌 언니의 전도하러 나가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그때 결혼 안 했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어. 그래서 이제 버스를 같이 탔는데 나란히 또 두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가는데 완전히 성령 충만한 자매야. 그래서 제가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해요? 저 봉천동 비민촌에서 사는데요.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혹시 이 동네 이 지리 아세요? 약도하고 주스를 주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곳이야. 인천 우유라는 우유를 내가 새벽마다 배달했던 그 동네야. 너무너무 골목마다 내가 잘 아는 바로 그 동네더라고. 제가 잘 아는데요. 그럼 목사님 혹시 시간 나면은 길 안내 좀 해주실래요? 그때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또 생각났어.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 오리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십리를 동행하라. 아이고, 성경을 많이 알았더니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약도를 하고 갔는데 점포정리라고 써놓고 어디로 이사가고 없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황당하고 나도 황당하고, 아이고 목사님 허탕을 쳤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를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제가 봉천동에서 해요. 술집 사이에서 해요. 저 그러면 거기 구경 가도 돼요? 가세요. 그리고 같이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왕대포 술집 사이에 교회가 있거든. 그 자매가 울고 갔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리고 갔는데 한 달 후에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오시들의 비엔에서 와서 엎드려 기도만 하면 김포집이 보여요. 예쁜이네가 보여요. 술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제가 간호사예요. 19살 때 유럽에 돈벌이 하러 나와 내 나이에 27살이 됐어요. 돈을 모아놨는데 결혼하고 아파트 준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생각나서 이걸 보내요. 외환은행에서 찾으세요. 아파트를 하나 살 만한 거액이었어요. 그것을 받는 순간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한 자매가 시집을 못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야,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그를 위해서 2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거액을 받아가지고 30평 되는 2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2년 후에 이 자매가 갑자기 또 나타난 거예요. 자기 결혼해야 되니까 시집 보내달래요. 큰일 났어요. 결혼 대상이 있어서 나더러 주례 부탁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중매를 서달랐는데 우리 교회 눈을 씻고 봐도 그 처녀하고 결혼할 만한 청년이 안 보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주님, 언제 이 자매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버스간에서 오다 가다 만났잖아요. 주님, 신랑도 버스간에서 오다 가다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막 웃으면서 아멘도 안 해. 목사님,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무슨 신랑감을 버스간에서 만나요? 만나면 만나죠. 못 만나. 그랬는데요, 자기 고모가 파주에 산다나? 그런데 이제 파주를 가려고 버스를 탔어.
그랬더니 어떤 멋있는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서 준 거야.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릴 줄 알고 고마워요 하고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도 그냐면 아연 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 아연 교회에 나가는 거기 두산그룹인가 무슨 하여튼 대그룹의 과장직을 갖고 있는 성균관 대학원을 졸업한 노총각이야. 찬양대원. 이 노총각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랬어. 기도가 끝난 뒤에 말을 걸었어요. 사모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한국에 안 살아요. 어디 살아요? 저 오스트리아 비행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세요? 시간 있으시면 저 잠깐 만나서 대화 좀 할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방에서 만났어. 눈에서 번개불이 번쩍번쩍 났어.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둘 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세요. 누구 만나? 버스가 내세요. 누구? 신랑감. 그런데 이분이 신분을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목사님 신분 조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신분을 조회했더니 장로님의 아들이야. 부자집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구만. 그래서 아영교회 목사님은 줄에 서고 나는 축사를 가서 했어. 할렐루야. 아들만 넷 낳았어. 아파트가 2채야. 놀리지. 제가 이 설교를 개포동의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하면서 했더니 어느 처녀가 3천만 원 헌금했어. 근데 결혼했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마음과 생각으로 올 때 순종하면, 내가 그 자매를 만나자고 하는 기도 해본 일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냥 나는 단순히 우울증 환자 자살할까봐 성령 받게 하려고 기도원에 데려다 준 것밖에 없는데, 버스간에서 오다 가다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일은 아하,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하시네. 나를 통해서 일할 뿐이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들 마음에다가 감동 감화를 주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헌금 바치고 싶은 마음. 그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가? 주의 종을 통해서 찾아와요. 예? 수냄 여인이 늘 지쳐있는 엘리사 목사님이 안타까웠어.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 집 옥상에 방 한 칸 내려가지고 저 엘리사 목사님 늘 피곤해 지쳐있는데 와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면 어때? 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방 한 칸을 들여가지고 엘리사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 야, 그 주모 좀 오라 그래. 거기 가서 좀 알아봐. 이 집에 뭐가 필요하나. 아이고, 왕궁으로 출근하는 부자고요, 고관이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애가 없네요. 아들이 없네요. 그러면 추모 좀 오라 해봐. 추모가 나타나자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 알기를 하나님처럼 예수님 알고 대접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 그거 가지고 나 배고프니 먹을 거 해와. 그런데 나 같으면 같이 먹겠다, 나눠서. 근데 혼자 다 먹었어. 그리고 가루통에 가보래. 기름병을 보래.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서 3년 6개월 비가 땅에 내려서 곡식이 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찾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친구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야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해, 빨리 도망가.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을 다 친구한테 말해줘가지고 다윗 살리는 거 보세요. 이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왔던지 간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냐? 결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감동도 있고 마음과 생각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들은 환상도 보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아멘 아멘.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보혜사입니다. 예? 보혜사가 뭐예요? 한문이에요. 한문. 보호할 보, 의뢰해, 스승사.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세요. 돕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도 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왔다 갔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만 할 뿐 근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울 왕에게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자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속에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이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넘쳐나고 세임과 용기가 나고, 아멘, 지혜가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 거죠?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한대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뭐하러 왔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온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배고픈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듯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열정, 그 다음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니. 아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충만한 단계로 가야 돼요.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요. 3년 동안 자기가 소가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사를 해요. 할 때 자기 이야기해요. 보라,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 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함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성령 받으면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순위에 둔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고 육신의 편안한 것과 아니란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깨어지고 부셔질지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길 나는 걷겠다.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어 걸으며 주님의 못 박힌 손 위에 나도 못 박히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혼자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만 그치면 안 돼요. 성령신 근본적 목적은요, 복음의 증인되는 데 있어요. 증인을 헬라말로 마르투스라 그러거든요. 마르투스라는 헬라 원어의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 받고 혼자 기뻐 뛰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돼. 이 매인다는 말은 이것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내 의지와 내 결심과는 상관없이 어떤 타자가 내 마음과 생각과 은행을 붙잡아 끌고 간다. 붙잡고 끌고 간다. 타동사라고. 타동사. 비동사.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아멘. 제 경험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끝나고 학교가 개교가 되면서 하여튼 1학년 학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가을에 운동회 하는데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예요. 타이틀이. 그래서 8명의 일개조가 돼서 다른 박질을 해요. 그래서 30m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린다. 그리고 30m 그 선상에 미리 다 대진표를 나눠주면서 니네 가족 중 일가 친척 중 다른 박질 제일 잘한 사람 그 시간에 그 앞에 서 있다가 30m 그 지점에서 너희의 손을 붙잡고 나머지 30m를 꼬리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8명이 일개조가 돼서 뛸 때 30m까지 4동으로 갔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냐면 우리 외삼촌이 서 있었어. 야구 선수였고 키가 1m 90이었고 100m를 11초에 달리는 빠른 준종을 갖고 외삼촌이 서 있다가 4도로는 나를 확 한 손을 잡더니 들고 뛰었어. 1등으로 갔어. 공책 3권 탔어. 내 공로가 아니고 삼촌 공로 때문에. 삼촌의 손에 잡히니까 그 삼촌이 1등으로 골이 나더라니까. 마찬가지야.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 힘이 부족해도 그분이 능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앞장서게 하시고 먼저 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힘으로 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한마디 기도마저도,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한 푼의 연보 바치는 것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니,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를 누가 감히 뺏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아무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었다. 나는 잡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3일 못 가서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이끌어 주실 때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연보도 할 수 있고 충성봉사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자시하신 목적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 아닙니까? 성령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40일 후에 주님은 승천하셨고, 주님이 승천한 이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용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때부터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들이 이어서 할 수 있게 됐고, 전도가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오래 못 가 놓습니다. 주님이 잡아줘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 제일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뜨겁게 부르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